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승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깝고 친한 친구, 그야말로 절친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절친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친구를 보면 내가 무엇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이 친구를 보면 내가 기분이 꿀꿀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 친구에게 나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비밀을 털어놓아도 철통 같은 그런 보안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친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친이 있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로마의 정말 무력 시위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때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늘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언제 이 로마에게 대항을 하고 저 로마를 쳐부수자 언제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정말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무서웠습니다. 핍박하고 죽여도 그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무리 폭행을 해도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어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늘 궁금해하면서도 은근히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참 핍박을 많이 당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한 예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밖에 불을 태워서 전 교인이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발각되면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웠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정말 연약함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가족들과 또 보내주신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외롭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위로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정말 심지어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믿음의 절친들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위로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경이 곤두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말 잘못하면 잡아가고 폭행하고 핍박하고 완전히 찍혀서 생계에도 곤란을 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을까? 저 사람은 괜찮을까? 이런 불신 속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고민과 그런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위로와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절친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절친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명예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출신이고 헬라인 아버지 또한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어머니의 신앙 교육 덕분에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2차례 이상이나 그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잘 맺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 지도자이고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시다, 떠납시다, 헤어집시다, 온갖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잠재우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왜요? 교회 사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정을 잘 알 수만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요 교회 사정만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자 그러면은 나 이게 손해 보는데 나 하지 않을래. 이 생존에 지장이 생기겠는데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디모데는 희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으로, 사업으로, 또한 자녀 양육으로, 또 취미생활로, 또 사적인 모임으로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때로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한시하게 되죠. 나중에 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해 드린 여러분의 삶들이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밖에 나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바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내 삶에만 올인하는 사람은 마치 세상 사람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 아름다운 평가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에 헌신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절친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의 이 이름은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 정말 이름에서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오죠. 한마디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하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출신이고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서 그를 파송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서 많이 도와줘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라, 그리고 우리의 소식도 전해줘라. 그래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더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를 어떻게 높이 평가합니까?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사자,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나의 믿음의 절친이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26절,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를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받아서 로마로 갔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원주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민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가본 적도 없고 기껏해야 대구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속도로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시간만이면 쏜살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주 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늘 바다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구에는 분지라서 이런 연못,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수지를 보면서 바다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식당에 보면 한 번씩 부산 식당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버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또 고속도로를 가다가 부산 이정표가 있으면 차를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만큼 먼 곳에 있으면 고향이 그리워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불현듯 한 번씩 떠오르는 고향 생각 때문에 너무나 빌립보가 그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자신의 건강은 살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이 돌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걱정만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회 등록하는데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류가 5가지 필요하고요. 뭐 이런저런 사인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까?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만 있으면 누구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수많은 200명이 있으면 200명의 관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더라 그러면 반은 아이고 고생했구나, 아이고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병에 걸렸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반은 그 뭐야, 오히려 민폐를 끼쳤네, 제대로 사역을 한 거 맞아? 이렇게 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전히 병이 난 것은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보니까 이런 병이 난 거야. 그러니 그가 돌아가면 환영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천교회도 어떤 봉사에 있어서 오해하고 또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헌신의 마음을 보고 미흡하더라도 품어주고 감싸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이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품고 이해해주고 서로 안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보면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깨우쳐가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이 잘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꼭 오십시오. 5월 25일 날 우리 교회 초청 장치하는데 꼭 오십시오. 이것이 꼭 전도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먹고 놀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지역을 살리자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가 먼저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중요하고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그 사역에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절친이 있는가. 결국 믿음의 절친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역도 너무나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했지만 무엇보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 곁에 있다는 것, 그만큼 그가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다라는 뜻이죠.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사람보다는 사역에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사역을 할 때에 그 기쁨과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참 멀었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의 영적인 토양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더가 없을 때도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하지 못하죠. 늘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절친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왜 감사하게 됩니까? 죄인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절친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소중한 믿음의 절친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절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내 주위에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비밀을 털어놓아도 이것을 위해서 흠잡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친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이 성숙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절친이 되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믿음의 절친들과 함께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